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시고 주의 마음이 나타낸 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우리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19과 모이케이아 간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어요. 불 끄고. 다 같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절 다 같이 봉독하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개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 헬라어로 다 같이 모이케이아. 큰 소리 읽어보세요. 모이케이아. 이게 헬라어로 간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간음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됩니까? 간음. 동기유발.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간음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요새 그 재벌들이 문어발 기업을 한다고 그래요. 재벌들이 문어발 기업 해가지고 뭐든지 다 잡아들여야 돼. 중소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재벌들이 하나 또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어서 또 돈 긁어들이고. 외면으로 볼 때는 누구 회사가 아니야.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누구 회사야,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등장. 이건 단순히 뭐 구세주 예수, 죄를 사해준다 그 정도로만 끝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헬라어로 노모스예요. 율법을 주었어요. 오늘날 한국 법에도 간음을 해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라죠? 하지 말라요. 어디서부터 유래돼서 나왔습니까? 한국의 세상법은? 한국 형법이죠? 형법에 간음하지 마라. 간음을 하면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형법 이전에 한국에 또 무슨 법이 있었어요? 2조 때에도 형조가 있었어요. 형조. 형조가 뭐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청. 사법부예요. 사법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현대 법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독일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미국을 통해서 법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과 일본 여기를 통해서 현대 한국의 법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한국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법이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에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또 유부녀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법으로 다뤄왔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사람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성경은 희한한 책이구나 하는 얘기를 이 프로들 뭘로 보고? 세상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도 들어가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간음하지 마라. 사람에게 준 것이다. 간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건 사람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준 계명.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 그건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면 끝나요. 이미 3,500여 년 전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3,500여 년 전에 그 당시 인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어디예요? 애굽하고 어디입니까? 북쪽으로. 아브라함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그럼 그 당시 북쪽은, 남쪽은 에집트에서 지배했고 북쪽은 어디서 지배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대답 어떡할 거예요? 남과 북이 이번에 올림픽에 손잡고 들어갔으니까 뭐 그거 알 필요 있느냐? 그런 겁니까? 바벨로니아 문명이죠.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문명이나 애굽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미 법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 준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준 이유가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풀어갈 때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계명을 주었다고 할 때 이걸 풀어가는 기준을 어디다가 설정을 하고 하느냐예요. 이 설정이 어디서부터 고리가 돼서 풀려나오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 떠나버리고 세상 사람이 보는 법으로 본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세상 법이죠, 이거는. 그 기준의 고리를 어디서 잡느냐. 3,50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줄 때에 율법을 준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다 들어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불빨이 꺼요.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에 있었으니 율법 언제? 3,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해라 하지 말라를 주기 전에도 뭐는 있었어요? 죄, 사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여기지 않았어요. 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죽느냐?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과학이 아무리 죽음에 관한 문제를 풀어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화되어 있는 걸 모른다고요. 세균, 어떤 병원체 이거를 규명을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시한부적인 생명에 관한 요건은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한다, 죄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까지도 어떤 때는 아주 혼돈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건강하니까 뭐 좋아요, 건강하니까. 근데 병원의 의사들은 그래요. 늘 골골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된 사람이 오래 산다고. 왜? 늘 약하니까 처방을 해. 약을 늘 먹다가 보니까 예방을 해가지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급사가 언제 오느냐?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죽느냐? 기관이 뭐 늙어서 세포가 뭐 더 이상 뭐가 안 되니까. 치매 증세가 왜 오느냐? 뇌 구조가 어떤 뭐 병균에 의해서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치매가 온다.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아직 뭐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혼돈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질서 정리가 안 잡혀버리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신노신불로야. 신노신불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은하 목사님 같이 나이는 70이 돼가도 마음은 늘 청춘. 우리는 외모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 속에 거하는 존재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우리가 거하는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모세가 이미 사람들이 80이면 늙어서 힘을 못 쓸 때 계속 일해서 120세까지 어떤 상태도 지냈어요? 청년같이 살았다고. 청년같이. 이런 과정을 생명인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율법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는 뭐냐? 사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망.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사람들은 죽어야 됐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는 뭐냐? 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사망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죄라고 하는 것 말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뭘 했어요? 사람에게 죽음을 허용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람에게 준 거다 아니다 하는데 성경에는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누구에게 준 거냐? 하나님의 목표가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 누구를 향해서 준 율법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냥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요 사람은 그냥 인생이라고 그래. 인생. 그러니까 10계명 자체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을 향해서 준 계명이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 3500년 전에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을 주었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여기서 분리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냥 또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은 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될 사람들에게 율법을, 노머스를 준 거예요. 이 율법은 언제 지켜지느냐? 지켜지는 시점. 언제부터 지켜지느냐?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3500년 전에 바벨로니아 문명이, 에집트의 문명이 그때 있을 때에도 벌써 하나님은 그들 세상 법에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중차대하게 다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느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사람들이. 즉 혈과 육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과 계명은 같이 일치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과도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할 때는 이 계명이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바꿔줘 버렸어요, 제자들에게는.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해서 계명을 바꿨어요. 왜냐?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어느 기준을 넘어서 버리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얘기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런 계명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다. 언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다. 한 가지 또 부족한 게 있다.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임하거든. 그 보화를 가지고 나를 따를 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늘의 보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임하고 나거든. 나와 함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자 청년 달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과 율법과의 언약이라는 이것은 율법도 두 가지 율법이 있고 언약도 두 가지 언약이 있고 계명도 두 가지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왜? 존재가 구분되어 나타나질 때.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나는 누구냐고 말해. 나는 누구냐. 그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큰 고민이 뭐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할 때 간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가 내게 왔을 때 내가 누구냐고 말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가 결정이 나면 간음을 안 할 수도 있고 간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찬송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하는 찬송 없어요? 나 분명히 들었는데. 비슷한 거 있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잘 불렀어요. 잘 불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기쁨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이 클 때에 내가 육신의 기쁜 것을 취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그런다면 간음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음을 왜 합니까? 거기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기쁨이 돼버린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생각이 잡혀버린다면 하세요? 못 하세요?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생명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에는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간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상을 잊어버리니까 대상의 가치성이 무뎌지니까 간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존재가 나라고 하는 독립 개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잊어버리게 될 때 내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 있는 사건이 분명할 때에는 율법을 지키는데 그분이 내게 와 있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키는 것 자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이냐고.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옆에 있어도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봐보세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예요. 선한 일에 뭡니까?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율법은 문자입니까? 존재입니까? 문자로 뭐를 썼느냐 안 썼느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결론이 뭐냐고 말해요. 결론이. 형상이 나온다고. 형상. 형상이냐 아니면 그림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성막.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왜냐? 율법은 어떤 참 형상, 진리의 형상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림자로 되어 있는 율법, 그림자인 성막, 돌로 지은 성전에서 이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2살 때에도 돌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 공생애가 되고 나서부터는 헐으라 그래서 헐으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과 율법이 죄를 사해주는 관계가 있는데 어디서냐? 그림자로 지은 성막, 돌로 지은 성전에서 율법을 통한 죄사함을 현실화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돌로 지은 성막이, 성전이 진짜 성막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형상이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성막 돌로 지은 성전을 가리켜 내가 거할 집이다 그랬어요. 내가 거할 집이다. 내 이름을 둘 곳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거기서 순간적인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지은 성전을 바꿔서 부활한 나 자신이 바로 내가 성전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 율법을 그림자로 참 형상으로 주지 아니한 건 뭐냐?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요 없다요? 볼 수 있다요 없다요?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래서 볼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가 나타났어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럼 예수님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예수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 율법이 모세를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후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자, 여러분들 저기 손 가지고 그림자 만들죠. 손 가지고 해가지고 비추면은 뭣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염소를 본 사람은 염소 형상이 손가락 해가지고 나오면 아, 그 염소야 그래요. 근데 염소를 보지 못한 사람은 염소 형상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죠? 그림자 나오죠? 보여요? 요 그림자만 보고 누구 모습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사람의 모습. 근데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이게 내 모습이다 그러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뭘 지켰어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들락날락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때에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이것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다 하고 성막 돌성전을 지켰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배워서 알았느냐? 아, 내가 성경을 알았다? 누구 말만 대로 뭐 영안이 열렸다, 뭐 계시를 받았다 다 떠드는데, 그렇다면 내가 보이는 걸 뭘 보고 사느냐가 봐요. 뭘 보고 사느냐. 영안이 열렸다, 계시를 받았다,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추석 전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언제?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뭐 할 때만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돌로 지은 성전 이걸 헐어라. 내가 바로 뭐다? 내가 진짜 참 형상 성전이다. 말이야. 내가 참 형상 성전이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뭐 때문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의 형상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저가 어찌 참남하게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느냐?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느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생활도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사망에서 살렸느니라. 아무리 떠들어도 내게 일어난 역사와 변화가 내 사건 안 되면은 사람을 볼 때 누구 수준에서 보느냐? 예? 집이 있는데 63빌딩이 있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사람하고 여기서 보는 사람, 여기서 보는 사람 다 다르게 보여요. 이게 자기 수준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의도를 보는 것하고 다 올라가지 못하고 보는 여의도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싸우다가 우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우기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개하고 싸우면은요, 아무리 개를 보고 이놈은 개야 하고 얘기해도 개가 말을 안 들으면 개가 물죠, 사람을.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해야죠? 가끔 해외 토픽으로 나요. 개가 사람 물는 건 벌금만 내면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하도 개가 개 같은 짓을 하니까 사람이 이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물으면 그게 사람도 물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개처럼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개처럼 안 되려니까 도망가는 걸 피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개가 이긴 겁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도 가끔 보면은 개하고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가 옳다고 우게 되면은 누가 그를 이기겠어요? 그렇다고 같이 나중에 물어뜯으면 뭐만 나느냐? 개가 사람 물은 건 신문에 안 나도 사람이 개 물으면 신문에 난다니까. 그러니까 안 싸울 사람이 화내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잘못이에요 이제? 동기부여는 다른 것 때문에도 했는데 사람이 개를 물으면 신문에 나는 식으로 뭐 아무개 뭐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뭐 목사님이 뭐 어쨌다고 그것만 떠들어. 하지만 가끔은 개같이 물어뜯어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 할 때가 개같이 물어뜯은 거라고 하지 그게. 말로 안 통하니까.
이래서 율법도 가늠하지 말라도 성경이 말하는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그 진짜 형상, 이건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존재가 하지 말아야 될 가늠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도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가늠하지 말라 지켰겠어요? 못 지켜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율법도 누구를 향해서 준 거냐?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이 성취될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그러니까 죽어가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자, 오늘날 로버트를 만들죠. 로버트가 생각 이상으로 뛰어난 어떤 뭐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누가 만드는 겁니까? 로버트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건 최고의 작품이 뭐같이 만들어요? 사람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같이 만들어요? 하나님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혈과 육, 로마서 8장 5절에 봐보세요. 팔장 5절 다 같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가 지켜도 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뭐가 나와요? 생명과 평안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건 지켰다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다 지켰죠. 절대 다른 여자 가늠한 적이 없어. 남의 물건 도둑질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저희가 힘써 사람의 의를 지키려고 애썼느니라. 인간이 인간의 의를 나타내봤자 그건 인간 이상의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났느냐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함께하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공로를 세워도 그건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도 봐보세요. 자, 6절 봐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좋은 것이 뭡니까? 그냥 요거 좋은 것만 풀으면 이번 여러분들 추석에 뭐 먹었어요? 떡 먹었죠? 그거 떡 가져와야 돼. 좋은 거라고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한 건 다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면 떡 가져라니까 떡을 안 가져들.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선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선이 있고, 이 선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는, 혈과 육을 가진 자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도 그건 육체의 최고의 경지예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의 최고의 경지로부터 썩지 않는 영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즐거움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즐거움의 척도가 다르다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 즐거움이에요. 왜? 마음에 그가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지난 추석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집안끼리 모이면 재밌죠. 재밌어요. 모처럼 만나면서 할 얘기도 많고, 하루가 짧고 이틀이 짧고 3일이 짧고, 그냥 그대로 좀 살았으면 그래도 때 되면 다 뿔뿔이 다 가요. 왜? 자기 할 일이 그게 아니거든. 결론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걸로 끝낼 수가 없으니까 다 각자 또 서울로 올라오는데, 부산에 서울 오는데 뭐 17시간 걸렸다. 그래도 기 올라와. 왜 올라와요? 그 즐거움 그걸로 끝낼 수가 없는 인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와가지고 자기 일을 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뭐 급한 걸 놔두고 내려간 사람은 거기서 웃고 같이 놀고 웃어도 머릿속이 그 생각만 하다가 보니까 딴 생각을 해가지고 넌 뭐하니 그러면 뭐 딴 생각하니라고. 야, 좀 같이 웃어. 너 뭐 그러고 있냐. 그래서 기현상이 벌어져 이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냐가 말이에요. 누구냐. 이걸 잊어버리면 혈과 육을 가지고 웃고 울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그런다고. 이러기 때문에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지금 혈과 육으로 썩어질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미 벌써 성령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자냐. 항상 모든 일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고요.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빌립보서 3장에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부터) 봐봅시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 바울을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기가 살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자기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뭘? 율법을 지킨 중에 최고로 지켰다고 그랬는데 봤더니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왜? 혈과 육으로 행한 건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음하지 말라 이걸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의로 지켰다고 말해요. 자기 의로. 자기 되어진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지킨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한 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원수예요. 안 했어도. 이것이 신앙생활의 분기점입니다. 3장 1절부터 봐보세요. 내가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도? 이번 추석에 주 안에서 기뻐했어요? 아니면 내가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기쁨의 질이 달라요. 질이. 기쁨의 차원과 폭이 다르다고. 자, 이 개들을 삼가하고 다 같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전부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뭐 할례당이죠. 손 할례당이죠.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세요? 이 개는 여름에 된장도 못 발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뭐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할례당이 누구 안에서 할례당이 또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할례 받았다고 나온다고. 어디에?
골로새서 2장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할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에게 세례 받았다의 세례가 있고 어떤 세례도 또 있어요. 어떤 세례도 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과 육체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바프티즘, 세례, 침례가 있다.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다른 사람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건 가지고 자랑한다면 나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뭐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육체로 따져도 당당한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할례 받았어요. 율법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최고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굴 죽이러 다녔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데 앞장섰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죽이러 다니는 일 안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얼마나 하는 줄 압니까? 사울아 사울아 다 같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 안에 있는데 그를 욕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를 죽일 마음을 가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지켰다고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건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킨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달라요. 심지어 구분을 했어요.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구분을 다 해놓고도 사랑하면 똑같은 줄 알아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